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급하게 질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지금입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 속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회복되는구나, 이제 회복될 때가 되었구나 하는 제자들의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을 받으시고 대답하시기를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고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이 기대한 것,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지금이다 아니다, 이런 대답이 아니었고, 때에 관하여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었고, 모든 일의 때에 대하여 확실히 아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 생각해 보시면 지금부터 대략 2000여 년 전에 로마가 다스리던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인류의 길고 긴 역사 가운데 왜 하필이면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그리고 많고 많은 나라 가운데 왜 하필이면 로마가 다스리던 유다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겠습니까?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왜 2000여 년 전에 그곳에 오셨는가, 이 질문에 대하여서 복음이 가장 잘 전해지는 때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장소는 지정학적으로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대륙의 중심 정도에 있는 장소였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나라에 오셨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셨다고 하면 감사한 일이기는 해도 복음이 전 세계로 전해지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장소가 지정학적으로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대륙의 중간쯤에 있고, 그리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로마 제국이 닦아놓은 길을 통하여서 복음이 급속도로 확장될 수 있었습니다. 언어를 생각해 봐도 당시 사용하던 헬라어는 주변 여러 나라의 공용어와 같았기 때문에 헬라어 문화권에서 복음이 또 빠르게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아도 로마의 압제 속에 신음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사회적으로도 도덕적으로 타락이 심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줄 메시아가 도대체 언제 오려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그때는 아무 때나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적절할 때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모르기도 하지만 세상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야 일이 이루어지는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이 때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신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착한 일을 한다는 겁니다. 선을 행한다, 나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단순히 착한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선을 행하는 일은 믿음의 일입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기도하면서 감당하는 그 일이 선한 일인데, 그런데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하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낙심하지 말지니, 이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무슨 일인가 해보려고 할 때 낙심할 만한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 안에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살았더니 모든 문제가 풀리고 형통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고 그런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낙심할 만한 일이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1차적으로 갈라디아 교회 안에 믿음으로 행하였는데, 선한 일을 행하였는데, 그런데 오해받고 낙심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결심하고 무슨 일인가 해보려고 봉사도 하고 수고하는데, 그렇게 봉사하고 수고했더니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런 일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래서 속상해 아프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기도했더니 다 응답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아서 기도하면서 지쳐가는 일들도 있습니다.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전도 열심히 했더니 열매도 많아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전도는 열심히 했는데 열매는 없고, 그러면서 전도하면서도 힘이 빠지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일들, 믿음 안에 수고하는 일들, 그 모든 일들이 다 좋은 결과로 칭찬받고 기쁘고 감사하게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낙심되는 일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 계속 이어지는 내용은 이렇게 선을 행할 때 낙심할 만한 일이 있지만, 그래서 낙심해라, 그런 말이 아니고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들은 때가 되면 거두기 때문에, 지금 속상하고 낙심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두는 때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전도서 3장 말씀에 보면 세상 모든 일에 때가 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도 있고,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를 누릴 때도 있고, 씨앗을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도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도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도 있다. 세상의 모든 일에 때가 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때를 잘 분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씨앗을 뿌려야 하는 때인지 아닌지, 이것을 잘 모르면 농사 잘 지을 수 없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지금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때인지 놀 때인지 이거 잘 분간하지 못하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때에 놀고 있으면 공부 잘하기 어렵습니다. 사업하는 분들이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 때인지 투자를 멈추어야 하는 때인지 이거 잘 분별하지 못하면 사업에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꽃이 필 때가 있고 열매를 거둘 때가 있습니다. 내가 꽃을 보고 싶다고 꽃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열매를 거두고 싶다고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 때는 누가 정하는가? 이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겁니다. 이 때는 하나님께 속한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거두려고 해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거둘 수 없는 것이고, 사람들 생각할 때 지금은 거둘 때가 아니라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지금 거둘 수 있는 때라고 보시면 사람들이 아무리 막아도 거둘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우리가 정한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때가 가장 완전하고 좋은 때가 아닐 수 있다. 오히려 내가 생각하지 못한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가장 완전하고 좋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셉을 오랜 시간 동안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요셉에 대하여 다 알지 않습니까?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어느 날 갑자기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 하다가 그 집에서 주인의 아내가 유혹하는데 거절했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이 감옥에서 왕의 신하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왕의 술을 담당하던 신하였고, 한 사람은 왕의 떡을 담당하던 신하였습니다. 왕의 술과 떡을 담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왕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고 일종의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볼 수 있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왕의 술 맡은 그리고 떡 맡은 신하 두 명이 감옥에 갇혀 있고 요셉과 만나게 됩니다. 어느 날 이 왕의 신하 두 명이 꿈을 꿨는데 도무지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해하던 중에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특별히 술 맡은 신하에 대하여서 요셉이 해석해 주기를, 당신은 앞으로 사흘 뒤에 석방될 수 있다. 그리고 복직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이 해석만 해준 것이 아니고 요셉이 해석해주면서 이 왕의 신하에게 부탁한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어떤 부탁을 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부탁한 겁니까? 당신이 사흘 지나면 다시 복직하게 될 건데, 그러면 왕에게 잘 말해 주셔서 나도 석방되게 해달라고.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죄를 범한 사람 아니라고,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부탁했다는 겁니다. 이 부탁을 듣고 이 왕의 신하는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큰 소리 쳤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복직되면 꼭 너를 생각하고 너를 석방시켜 주겠다. 큰 소리 쳤을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사흘이 지나서 복직이 됐습니다. 이때부터 요셉은 날마다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나도 곧 나간다. 나도 곧 석방된다. 아주 꿈에 부풀었을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언제 소식이 오는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기대는 기대만큼 실망으로 바뀌게 됐고, 요셉은 실망하면서 어쩌면 그 술 맡은 신하에 대하여서 온갖 원망을 쏟아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온갖 원망을 쏟아내고,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냐? 왜 이렇게 꼬이기만 하냐? 그러면서 좌절했을 겁니다. 왜 소식이 없었겠습니까?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면 소식이 없게 된 이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 앞에서는 큰 소리 쳤지만 복직된 다음에 다 잊어버린 겁니다. 감옥에 있는 요셉 기억하지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좌절의 나날을 보내게 되는데, 이런 시간을 2년이나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요셉은 결국 석방됩니다. 어떻게 석방됐는가?
창세기 41장 1절 말씀에 그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석방되게 됐는가?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바로 왕이 꿈을 꿨다는 겁니다. 꿈을 꿨는데 또 해석이 되지 않는 겁니다. 나라에 해석할 만한 사람 다 불러 모았지만 해석이 되지 않아서 왕이 답답해 하는 것을 보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야 비로소 요셉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감옥에 있는 요셉을 불렀고, 요셉이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해석한 대로 되었고, 왕이 요셉을 점점 신뢰하다가 애굽의 총리로 요셉을 삼게 된 겁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개인적인 영광이 아니고 흉년 가운데 죽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 구원내는 큰 일을 했는데,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을 생각해 보면 자기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될 일이 아닙니다.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해도 총리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어떻게 된 겁니까?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좌절하고 그렇게 2년 동안 감옥에 더 갇혀 있는데, 이 모든 시간이 요셉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는 시간이, 이 시간이 있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요. 생각을 해보시면 만일 요셉이 기대했던 대로 술 맡은 신하가 복직이 되고 왕궁으로 돌아가서 요셉을 기억해 주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 술 맡은 신하가 요셉을 기억해서 왕에게 잘 말해 주어서 왕이 요셉 석방시켜라, 석방됐다고 하면 요셉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요셉은 애굽에 끌려온 종이었습니다. 가족도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석방이 됐다고 하면 자유는 얻었겠지만 돌아갈 집도 없고 맞이해 줄 가족도 없는 겁니다. 술 맡은 신하가 요셉을 석방시켜주면서 살 집도 주고 평생 먹을 것도 주고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석방시켜 준 것만 해도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가 부탁한 대로, 기대한 대로 자기가 정한 때에 석방됐다고 하면 요셉은 감옥에서는 벗어났겠지만, 자유는 누렸겠지만, 그러나 갈 데 없는, 할 일도 없는, 당장 먹고 살 일이 급한 노숙자처럼 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요셉이 고향집을 찾아 돌아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아버지 야곱이 돌아온 아들을 보면서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 돌아왔구나 기뻐했겠지만, 요셉이 형들의 시기 질투로 팔려간 내용을 다 듣게 된 후에 형들을 크게 책망했을 것이고, 요셉의 집안엔, 야곱의 집안에는 큰 분란이 일어났을 것이고, 흉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요셉의 계획대로 됐으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결코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된 겁니까? 그의 생각대로, 그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요셉의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이, 술 맡은 신하가 요셉을 잊어버린 일이, 이것이 잘못된 일이 아니고 사실은 잘된 일이었던 겁니다. 단지 요셉은 몰랐습니다. 요셉은 몰랐고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2년 동안 자책하고 좌절하며 그렇게 지냈을 수 있는데, 그 시간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시간이었고, 때가 될 때 요셉은 상상하지도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 중에 허락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믿음 안에 기도하면서 감당하는 일이었다고 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분명히 믿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신다는 것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아들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다 지쳤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더 이상 늦어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아들을 얻었는데, 이스마엘 얻었는데 그것은 실수였고 그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당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때, 내가 정한 때, 내가 계획하는 방법,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가장 좋은 때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어느 때인지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다고 하면 마음 편하게 기다릴 수 있을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더욱 잘 보고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말지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한 일, 기도하며 행한 일, 언제일지 우리는 모르지만 때가 되면 거둔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기회가 있는 대로 더욱 선한 일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 10절 말씀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이런 표현이 왜 있겠습니까?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데 언제까지 끝없이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배 드리는 일도 기회가 있는 동안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일도 영원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할 수 있는 때가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일도 전도하는 기회가 있을 때 전도하는 것이고, 봉사하는 일도 봉사하는 기회가 있을 때 봉사하는 것이고,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기회가 있을 동안에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선교사들이 사역하는 것을 보면 오랜 시간 동안 사역해도 아무 결과도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움직이고 수고한 결과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많은 것을 거두는 것이고,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 선교 역사 가운데 우리가 다 보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선교를 위하여 힘썼더니 지금 이렇게 예수님 믿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기대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남북 통일을 위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 왔는데 아직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통일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는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전도했는데 전도되지 않고,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말의 때, 우리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종말이 없는 것이 아니고 종말의 때도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올 한 해 벌써 11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어느새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11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고 다음 주면 12월이 되는데 계속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기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기회 있을 동안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결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 그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정하신 때가 있다. 그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믿고 기대하고 하루하루 기회가 있는 동안에 그 믿음 안에서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때에 기뻐하고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